오늘은 벌써 6월 달입니다. 6월 달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우리 주보의 뒤에 보시면 우리 교회의 목표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교회 주보 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첫째,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 말씀으로 훈련하는 교회. 세 번째, 기도로 함께하는 교회. 네 번째, 믿음으로 봉사하는 교회. 마지막,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중에서 오늘 본문을 택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온라인 예배가 대중화되면서 우리가 스마트폰만 켜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풍년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갈수록 참되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모님 잠깐 이야기했는데 요즘 교회 나와서 예배하라고 했더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비단 온라인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배에 방해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오늘 본문에서 우시야 왕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하 혹은 역대하를 통하여 우시야 왕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 때 자기 아버지 아마사 왕이 죽게 되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52년 동안이나 남유다 왕국을 통치합니다.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왕권과 강력한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이 우시야 왕의 선지자 이사야는 많은 신학자들이 우시야 왕의 친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선지자는 왕의 잘못을 책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왕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왕이 그것을 다 들어주고 함께하는 동역자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말은 이사야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또 꿈꿨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아주 절망입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자기가 의지했고 신뢰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바로 그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시선을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이 땅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시야 왕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믿었던 직장, 내가 믿었던 가정,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여러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우리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스랍 천사들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기에 나온 스랍 천사는 총 6개의 날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랍은 불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2개로 그의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 날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완벽한 피조물인 천사들조차 완벽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랍 천사가 3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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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그 스랍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부국 강병으로 이끌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던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 중의 왕,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하면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단순히 그곳에 있는 성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느끼는 감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도 그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있지만 가끔 그 믿음을 의심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실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자꾸 나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까? 혹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전 세계의 가운데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스랍 천사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아마 우리 뉴욕 선교로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거룩은 성경에서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거룩은 완전히 악으로부터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악으로부터 완전한 구별.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천사들조차도 그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천사들과 성경에 나왔던 많은 인물들처럼 그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잘 지내고 있다가 큰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이상 나의 삶에 관여하지 말라고 나를 이대로 놔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를 읽어보면 주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잘못되었으니 돌아오라 라고 하는 사랑 없는 질책을 퍼붓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잘못이 없고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더 이상 1장과 5장에 걸쳐서 있었던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전까지는 나는 괜찮고 나는 의롭고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악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사야 선지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내가 좀 더 위에 있으면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보다 좀 더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또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주변 상황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죄성과 실패를 항상 정면으로 직시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아파하며 힘드는 것에서 끝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주인됨을 느끼며 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의 과정을 오늘 본문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는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입술의 정결함은 그 사람 전체의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절대 거룩을 바라보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스랍 천사를 보내서 이사야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숯을 이사야 입에 대었다는 것입니다. 숯을 입에 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것 대신에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회개가 뜨거울 때 사죄의 은혜도 더 뜨겁다라는 말입니다. 절대 거룩을 만나보며 슬프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이사야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은혜를 베푸시며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로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슬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고 죄를 깨끗게 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의 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런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오랫동안 4명의 왕을 섬기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까지 오랫동안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불렀고 네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러 쓸 건데 네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들 너희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들 너희들이 사랑했던 그 유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이야기를 미리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를 미리 아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역의 결과는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남들과 비교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연수가 적은데 또 일은 나보다 작게 하는데 그런데 사역의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순수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실은 없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의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서 그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참된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보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경험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를 통하여 이런 길로 나아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보이십니까? 만약 그 사명이 보이신다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뉴욕 선교로교회 성도님 모두가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